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특별히 은혜 권사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은혜 권사의 헌신 예배로 헌신의 마음을 다잡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는 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시간이 졸립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오늘 일순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뭐 이렇게 주렁주렁 얼굴에 머리에 두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헌신 예배 특별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듣는 내용이고요. 이 일을 이루어냈던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남미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꼭 가보시길 원해요. 남미 이쪽 지역, 특별히 칠레나 아르헨티나 이런 곳은 되게 산이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보통 우리 백두산도 높잖아요. 우리 백두산은 명암도 내밀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산들이 질비한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남미 칠레에 있는 이런 고산지대에 도시들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인디오, 그러니까 마추픽추, 뭐 마야, 잉카 이런 문명들이 시작됐던 곳, 그 산 꼭대기에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물을 구한다면 이게 산 꼭대기에 얼어 있던 어떤 빙하나 이런 눈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우리 백두산 두 개를 거의 얹어 놓은 듯한 그런 높은 산 골짜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버스도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물이 없으면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높은 지대에 댐 같은 이런 호수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곳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 근데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가끔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수많은 구덩이와 어떤 댐이나 호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한 번 차고 넘치는 그 구덩이에 물이 차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산, 여러분 저 옆 주변에 있는 산들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고산들입니다.
저렇게 웅덩이들이나 호수같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 물이 없다가 어떤 순간 비가 오면 저곳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고인 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수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 장 더 녹아서 빙하의 녹은 물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호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정말 이런 메마른 곳, 척박한 땅, 여러분 그런 곳에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마른 사막을 본다면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가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서 비가 올 것이니까 비가 오는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문제와 상황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막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비가 없이 척박한 땅에서도 비를 기다리는 소망의 댐을 쌓는 사람들이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건사회 우리 권사님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메말라 버린 땅에서 갈증을 느끼죠.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척박하고 물기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 갈증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절망을 느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어떤 풍토 가운데 하나 치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자살하는 이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높다는 건 많이 알고들 계시죠? 우리나라가 거의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1등.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로. 근데 더 놀라운 건 최근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이 10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자살 사이트가 우리 자살 사이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주고 이런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다 막혔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이트들 방법들을 서로 은밀하게 SNS나 이런 것들로 공유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쉽게 죽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 더 놀라운 건요. 내가 죽여줄게. 죽고 싶은 사람들 모여. 뭐 이런 그런 모임들도 공공연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얼마 전이죠. 한 2023년도에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비관하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러한 문화들과 풍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뻐해 주셔야 돼요. 이건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모든 종류의 절망을 느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안에서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소망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될 경우 절망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간혹 절망이나 아니면 낙심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끊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을 정말 끊는 일들이 너무 자주 그런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죽자. 여러분, 죽자 이런 말 있잖아요. 죽자. 이런 죽자, 이 자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살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말씀의 능력이 죽을 상황을 살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뭄이 심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비가 몰려오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길 바래요. 말씀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절망이 가득 찬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비가 쏟아지는 바로 희망을 바라보는 앞날을 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지금 귀를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갖다 대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위대한 승리가 사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서 야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봐라 보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씀의 배경엔 어떤 위대한 승리가 있느냐?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있을 17대 1의 대결. 나 왕년에 17대 1로 내가 싸워서 알잖아. 이런 그런 17대 1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마치 450대 1의 그 대결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 뭐죠? 여러분 한 떠돌이 선지자와 한 나라의 절대 군주의 대결이에요. 바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승리만큼이나 정말 극적인 승부였던 바로 이 사건. 무엇입니까? 갈멜산. 누구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영적인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이 전쟁에서의 승리,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간에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인 대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양 진영이 서로 제단을 펼쳐놓고 그 위에 똑같이 제물을 얹어놓은 상황에서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결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오직 이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엘리야는 자신과 대결을 펼쳤던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의 목을 쳐.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칠 때에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불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전까지는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합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사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을 섬기면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이야? 그럼 백성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불로 응답하셔서 이루어질 수
없은 일이죠.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 위에 임하잖아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오. 진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오. 왜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바알 선지자와는 좀 차별을 뒀습니다. 뭐 좀 더 반듯한 돌을 구에다가 제단을 쌓은 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은 그 위에 물을 갖다 부었다. 사람이 은근슬쩍 불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도 꺼내지 못할 모함을 받을 그런 여지도 주지 않는 거죠. 그 위에 물을 콸콸콸콸 부어 채웠습니다. 아무리 불을 갖다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에게 그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저 바알 선지자들 다 끌어다가 목을 쳐라라고 명령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갈멜산 이 내용은 갈멜산 전투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극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표현하는 이 일도 핵심 이벤트는 아니에요. 이 갈멜산 이 전투도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 이벤트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큰 비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작은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억에는 여러분 갈멜산 사건이 더 큰 사건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불로 임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도륙냈던 그 사건이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너희에게 비를 주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 패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내 백성이잖아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해야 할 내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자녀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조금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을 줄 거야.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 비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저 중동 사막 지역이라 할지라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 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으니까 어느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비가 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그 3년의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가뭄이 여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의 손길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죠. 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얼마나 피폐했던지 사르밧으로 내려갔더니 과부 하나가 자신의 아들, 금쪽 같은 아들 하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 이거로 마지막 밥해 먹고 죽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반 백성들의 삶에 들어갔더니 야,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죽자. 이게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었다. 죽자. 그런데
그토록 심각했던 그 상황, 정말 하나님 저희들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 하나님은 왜 가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걸 주시냐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도 하겠죠. 죄의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를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 뒤에 뭘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 앞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없으면 고난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은혜라고 하는 거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은혜, 늘 똑같이 공급되는 그 은혜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같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느끼고 나니까 그게 은혜요. 그죠?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치니까 아, 지금이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비해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시기 위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는데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환경을 주시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사실,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전투의 이유는 여러분 분명해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이제 비를 달라고 자기의 신들에게 막 외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가 응답하느냐, 누가 비를 주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분명 은혜가 올 것인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는 것, 큰 비의 소식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3년 가뭄을 끝내고 너희에게 비를 주실 거야.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엘리야 뿐이었습니다. 왕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엘리야만 큰 비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가 오려고 하면 먼저 전조 증상이 있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이렇게 어디 저 멀리서 천둥이 오고 검은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쾅 내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 18장 1절은 갈멜산 이 전투라고 표현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비를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게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믿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갈멜산 전투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마치 비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라고 왕 앞에 나가서 선포해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설교 들으시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저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이야. 정말 참 재미있게 또 너무 감동적이야. 라고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듣는 참 설교가 여러분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큰 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시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그림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좋다. 그냥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큰 비의 소리로 듣고 있는 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아멘 하고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내려가서 확실히 이루어질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거든 비록 내 마음속에 여러분 소망이 없다 지금은 당장 없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비록 내 속에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인해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큰 비의 소리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머지않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요.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비가 기다려지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큰 비를 준비하실까 기대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기다려져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앉아 있어야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걸 시연해 보시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끼워. 이게 되시면 저는 안 됩니다. 길어가지고요. 혹시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머리를 어떻게 끼지? 근데 그만큼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그런 기도의 자세이죠. 간절함이죠.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어떤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정말 이게 정말 삶에 있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약 기도를 성도의 어떤 호흡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한 미국 동네에 흑인 한 명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는데 못 찾고 있어요.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리저리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네, 지금 소중한 동전 하나를 제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찾았는데 안 찾아지니까 도대체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기 어두운 곳에서 잊어버렸으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저기 어두운 곳에 가서 찾아야지. 근데 지금 밝은 곳에서 찾고 있는. 왜 물었어요? 저쪽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으면서 왜 이곳에 찾고 있는 겁니까? 아유, 저쪽은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 밝은 곳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 하죠. 여러분, 아무리 밝은 곳이 잘 보이고 찾기 쉽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들,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문제 앞에. 내가 택할 수 있는 쉬운 곳, 내가 할 수 있는 밝은 곳, 안정적인 방법.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그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 따라해 봅시다.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해답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엘리야가 걸어갔을 그 갈멜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는 들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야, 저 엘리야가 헛소리한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쟤를 어떻게 죽여 말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판가름해 보자. 이래서 나온 게 그 갈멜산 대결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갈멜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정 너와 함께하는 내가 진정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비가 몰려오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비를 기대하기에 앞서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의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번째까지 사람을 내려보냈죠. 그러니까 6번째까지 내려보내고 7번째도 없으니까 7번째도 또 보냅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자, 7번째 사실 하나님이 7번째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야 7번 7이 중요한 숫자야.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니까 결국 딱 7번째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요, 이게 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완전함을 뜻하는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이게요, 꼭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라고가 아니라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만약 하나님이요 7번째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는요 수백만 번, 하나님이 7번째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저 사환이 죽어나겠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는 안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39,999번까지라도 사람을 보내겠군.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응답을 주신 거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끈질기게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죠. 엘리야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일반 눈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저 바닥 끝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요, 장차 큰 비를 가지고 오게 될 비구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 중에 하나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뭄이 극심했던 한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지금 곡식과 작물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흥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흥회를 하는 저녁마다 유독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오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도 챙기고 우비도 챙기고, 그죠? 왜? 비를 주실 것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고 나머지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집회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비가 왔다면, 그 마을에 비가 온다면 누구 때문에?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 우산을 들고 참여했던 그 어린아이의 기도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비를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할 텐데,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구석이 아니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런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작은 변화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저 큰 구름이 저 건너편에 떠올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약속의 큰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칼럼이 이런 예화를 읽었어요. 제가 스코틀랜드 교회, 어떤 한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이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이기도 한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 이런 표가 걸려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그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시오. 다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왔던 그 모습 그대로는 가지 마십시오. 기대 없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대를 품고 돌아가라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오셨더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그 길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나의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신 우리 은혜 권사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큰 비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